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슨 막 이렇게 막 몸으로 막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흔들흔들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근데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증비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마음을 지키는 영적 전쟁인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부패, 정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몰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하면 되겠지, 그죠? 이 온갖 자기 개발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 잡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뭐 미라클 뭘 하면 되겠지, 뭐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죠?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백지전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리고 왜 지으셨다고요? 이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 가지. 먼저 하나님의 형상, 곧 인격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다스리라고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으로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 곧 사명과 인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까 십자가 그림 다시 보여주시죠.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절과 반항의 주님께서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명, 행함과 인격, 고백,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을 이 모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면서 결론된 그림, 이 십자가의 그림과 아까 앞에 있는 백지전도의 그림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것은 이렇게 넘어가는 그림으로 되어 있다면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심을 지키는 문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요동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의 다음 줄에 불신, 그렇죠? 우리 찬호가 그러잖아요. 믿음을 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만난 것입니까? 이미 주님이 만나주시고 여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반항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삶, 그죠? 이 좌절된 마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 이것이 합쳐질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아는 것 말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항에 다른 줄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우리 이정진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런 자리에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거꾸로 우리 강찬호처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입은 안 돼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됨이 아니고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부패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내용은 또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을 어떻게 기반을 둬야 되냐?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비록 오늘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비록 나는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여전히 내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수양에 갔을 때 말씀이 있었죠.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보였어요.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을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그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세워지긴 세웠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 시점에, 지금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위협하고 포위한 그 시점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올해는, 그죠? 그냥 난 거를 먹어라. 여력이 없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것도 먹지만 심어라. 그러면 제3년에는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다. 그죠?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부패해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열심,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읽어보시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라. 아멘. 이사야에서 열왕기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열심은 곧 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 정말 이미 주님이 그것을 교회를 세우심으로 일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치고받고 막 뭔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안전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분노를 표출해야 거기서부터 분노가 해결되는데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슬픔을 언제까지, 그죠?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오늘 비록 그 자리에 있으나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오늘 이 교회는 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향한 지금 현장이요. 또 우리 마음에 이걸 일어난 것을 여러분 다 보신 대로, 그러나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